이사야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는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거역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감당하며 유다 지역에서 대부분 감당을 했는데, 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망한 것을 보고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보고,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며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것을 권면해 주었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은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형벌에 대한 심판으로 지옥 가는 것을 말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이 시대에 남겨진 자들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죄를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지켜서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즉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우주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아담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정을 하셨는데, 그 목적도 예배 받으시기 위함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최고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배가 뭐냐? 예배가 뭐냐?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원어에 보면은 섬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엎드리다, 굴복하다. 종이 주인에게 문안할 때 존경의 표시로 머리를 조아리고 그의 발에 입을 맞추다. 이거 얼마나 낮아지시는 모습에서 주인을 공경하는 건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또 종으로 섬기다. 이런 원어상의 여러 의미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란 최상의 가치를 가지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고 굴복하는 것이고 존경의 표시로 머리를 숙이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라기 1장 8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의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교훈한 대로 하나님은 지금 마지막 때 참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드린 대로 찾은다고 하는 것은 널려져 있고 그냥 눈에 보여서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집요하게 찾는다라는 거거든요.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은 오늘날도 주일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 장소에서 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마치 현미경을 보시며 그 예배하는 자,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수색해가지고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바꿔 얘기하면 오늘날 참 예배 드리는 자가 많지 않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으로 와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고 막 우상 숭배하고 또 거짓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섬기는 거예요. 우상도 숭배하고 또 하나님도 숭배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말 마지막 때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남은 삶 얼마가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수없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시간마다 예배 드려야 돼요. 그 모든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참 예배는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10절 같이 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소돔의 관원들아, 우리가 앞절에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 중 남겨두지 않았다고 하면 유다가 뭐 같다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같다 그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됐어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유황의 심판불을 받아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소돔의 관원들아라는 것은 유다 백성의 지도자들을 소돔의 관원, 즉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 지은 자들로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유다 관원들이 타락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을 같이 숭배하고, 그래서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 말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또 너희 고모라 백성아 그랬어요. 지금 유다의 관원들, 지도급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백성들, 일반 백성들을 고모라로 비유하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고모라 성처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하나님 앞에 멸망받아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유다 관원들이 또 유다 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자들이 어떤 예배를 드렸는가? 본문 11절을 보세요. 11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도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는 거예요. 우상에게도 제물 갖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도 무수한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수없이 드렸다는 거예요. 무수한 예배입니다. 무수한 예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이게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내가 받지 않아.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는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가져와 드리잖아요. 그래도 살찐 짐승을 가져와서 기름에 불태웠네요. 정성껏 준비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들은 헛된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은 예배를 드린 겁니다. 숫 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 다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피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잖아요. 피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9장 22절 함께 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노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흘리고 자기의 죄를 사함 받는 거예요. 피를 흘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가 속량되고 구원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피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래요? 나는 그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예배 드린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면서 자기 방법대로 드리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참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인간의 생각을 첨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빼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라는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첫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나만 섬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셨기에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할 때 받으신 겁니다. 감사 예배를 받으신 겁니다. 즉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그게 말씀에 기록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배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이단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교주가 자리를 해요. 자신이 예배 대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교회라고 하면서 목사가 영광을 가로채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한 예배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됩니다. 하나님만 예배 대상입니다. 어느 누구도 참 예배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돼요. 성경도 말씀하잖아요. 시편 29편 2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 예배하라 그랬어요. 또 시편 96편 9절 함께 봅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 그 앞에서 떨지어다. 그래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어느 누구에게도 예배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성경대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의식을 가지고 예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할 때 법을 정하셨어요. 의식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의식에 따라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주일이 이제 날짜가 변경된 것이지 그 개념은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장로교 예배 모범에서도 예배 순서는 이렇게 하라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켜야 돼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의식이 제사 드릴 때 있더라고요.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가 의식을 안 가져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의식을 가지고 참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오늘날 의식을 파괴하는 예배들이 지금 기독교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열린 예배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사회자가 마음대로 성령께서 지금 기도하게 하시오면 기도하시고, 성경대로 성령이 지금 설교하라고 하니까 설교하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짓된 예배는 인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떠들썩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떠들고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가 갈멜산성에서 우상 숭배자들과 이제 제사를 드리기를 할 때 그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은 떠들썩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죠? 28절 29절 함께 봅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러니까 미친 듯이 떠들고 하는 예배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자예요. 인격이라는 것은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감정,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함께 교제하는 게 그게 참 예배죠. 근데 막 감정에만 치우쳐가지고 그냥 떠들고 그냥 날뛰고, 이건 참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서에 따라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예배는 물론 성경에서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교훈으로 얻어야 할 것은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정한 날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정한 날은 하나님이 주일을 정하셨어요. 예배의 날로. 그런데 내가 주일은 뭐 여러 가지로 바쁘니까 내가 한 날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 이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정한 날에 예배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 3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예배보모 1장 3항에 우리 같이 볼까요? 프린트물에 있으니까. 예배는 정한 시간에 개회하고 개회 때부터 모든 성도가 함께 참여하여야 하며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경건하고 엄숙한 태도로 질서를 지켜야 한다. 정한 시간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예배를 늦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를 늦는. 물론 이제 치매 때문에 늦는 거예요. 어쩔 수 없겠지만, 병이지만. 근데 정상적이면서 예배를 늦는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정한 시간에 우리가 개회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가 마지막까지 참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서 20장 8절 같이 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가 참 저녁 예배를 드리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저도 기도하는 게 한국교회가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서 이 저녁에도, 지금 이 저녁에 예배 드린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점점 줄어가서 이제는 거의 없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마지막까지 지금 저녁 예배를 드린 교회들이 있는데 2주 전인가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상담을 하고, 이제는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 그 저녁 예배를 오후로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끝까지 지켜야 된다. 믿음이라는 거 지켜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야지. 그것이 유행 따라 다른 교회 따라가서는, 사람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주일을 온전히 성수할 것,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역대하 2장 4절 함께 봅니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영원한 규례가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는 겁니다. 오후 예배는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물론 오후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면 더 좋겠죠. 그러나 아침 저녁을 한 것은 우리가 주일을 성수할 때,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오후 예배 드리고 나서 주일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뭐가 돼요? 내 시간이 되는 거예요. 주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래도 온전히 하루의 아침과 저녁, 마지막과 처음과 마지막을 주 앞에 예배하면서 드리니까 주일을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방법대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세요? 너희가 가져오는 거, 너희가 드리는 피, 너희가 드리는 살찐 짐승 하나도 안 받겠다는, 무의미하다고, 가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거들떠보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참 예배 드려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 예배는 성전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전 안에서.
이사야서 오늘 본문 1장 12절 말씀 봅니다. 이 12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이것도 알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하나님 요구하셨죠. 여호와를 경외하라 했으니까.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너희는 예배를 무시하고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이 있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당만 밟았다는 거예요. 저들이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옵니다. 성전 겉들만 밟고 가는 거예요. 겉들만.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데 안에 들어와야 돼요. 성전 안에 들어와야 하는데 겉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겉으로만 만나고 가는 거예요. 속으로 만나서 교제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주의 전에 들어오지 못했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 책망하시고 이건 가짜 예배다 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교훈은 참 예배는 성전 안에. 여러분 성전은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옛날 있던 교회에 부인을 참 사랑하는, 부인이 권사님인데 사랑하는 남편이 계셨어요. 남편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부인이 교회 올 때 태워줍니다. 태워줘요. 근데 남편은 안 들어와. 그러니까 보리를 보던가 또 차에서 기다리던가. 아침 저녁으로 그래요. 아침 저녁으로. 근데 이 남편은 지금 교회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왔죠. 네. 교회 마당까지는 왔잖아요. 주차장까지는. 들어오질 못해. 그건 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남편 교회 왔다고. 그거는 교회의 마당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마당만 밟을 뿐이야. 마당만. 여러분, 참 예배는 이렇게 마당만 밟아서 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들어와야 돼.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게 참 예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여 우리 요한복음 4장 20절에 나와 있죠. 같이 볼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 요한복음 4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생명으로 영생을 얻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관심 가진 게 뭐예요? 예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가장 관심 갖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다. 여기 이 산은 그리심산,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땅인데 축복을 선포한 땅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적으로 뜻이 있는 깊은 곳입니다. 신명기 11장 29절 함께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을 좋아했겠어요? 그리심산을 좋아했겠어요? 당연히 그리심산이죠. 저주받아라 이렇게 하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도 복받아라 해야 좋아하지. 그러니까 그리심산을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그리심산이 자기 땅에 있으면 거기에 이제 제단을 만듭니다. 주전 322년에 자기의 뜻대로 거기에 성전을 세워요. 그리고 절기를 지킵니다. 이 성전은 주전 129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돼요. 근데 파괴된 이후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을 축복의 산으로 믿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제물을 드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들의 말은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어디서 예배 드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주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합니다. 이 질문에 요한복음 4장 21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도 말고
또 예루살렘도 말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구약에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제물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의 중보 사역이 있어야 하기에 성전이 정한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거 아니에요.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셨기에 너희들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됐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갈라졌다? 이거는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만인 제사장소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제사장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제사장, 선지자, 왕이라고 했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든 예배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만 믿는다고 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을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말라기 선지자도 예수님이 오시기 약 5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말라기 1장 11절 함께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동에서 서까지 온 세계 방방곡곡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곳이 있을 것을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택한 곳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성령을 받은 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가 많아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예배당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안디옥에도 세워지고 또 동아시아, 서아시아 다 세워지고 유럽에도 세워지고 지금 우리 교회까지 하나님의 교회당이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반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느니라. 근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4가지의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예배 사역과 교육의 사역과 친교의 사역과 전도의 사역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교육하는 것도 하나님께 어떻게 참 예배 드릴 수 있는가를 우리가 교육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지 못한 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의 사역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교회가 예배 드리지 않는다? 이건 가치가 없는 거죠. 자, 근데 오늘날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고 만다? 교회가 가치가 없어지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장 중요한 예배가 한 번밖에 없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예배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무교회주의자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죠.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 어디에서든지 예배 드려도 된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면 교회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에 홀로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아세요.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준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잖아요. 우리 내려가면 골로새서 1장 24절 하반절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밖에 구원이 있느냐? 사실 종교개혁자들이 여러분 교회밖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종교 개혁자들이 외친 것이 교회밖에 구원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거는 무엇이냐? 1517년에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교회밖에 구원이 있다라는 것은 카톨릭에서 우리에게만,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니까 아니다. 너희 밖에 있다 그런 뜻이죠.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전통적인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밖에 구원이 있다 그 뜻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특히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보다는 집에서 쉽게 예배하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수없이 설교했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방송에 보면 지금 몇 명 보고 있어요? 11명이에요. 하여간 나온 숫자보다는 더 많이 봐요. 네. 이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깨달음을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집에서 물론 뭐 아프거나 힘들거나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근데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예배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마당만 밟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합니다. 어디든지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당 밖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대한연수교 장로회 예배 모범 2장 2항에 보면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예배 장소도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식 예배는 반드시 성별된 장소인 예배당에서 드려져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법의 법. 예배당에서 드려져야 한다. 그랬어요. 성경도 주의 집에서 예배 드려야 할 것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고 있죠. 시편 5편 7절 함께 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 주의 집에 들어가 그랬잖아요. 마당만 밟지 말고 들어와야 돼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박국서 2장 20절 함께 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오늘 마당만 밟은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안에 들어오는 예배, 성전에 드린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참 예배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참 예배는 마음을 다한 예배입니다. 마음을 다한 예배. 본문 13절 말씀 볼게요. 같이 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예물을 가져왔어요. 근데 헛된 제물이라고 정의하잖아요. 헛된 제물. 왜 헛된 제물이라고 했습니까? 앞에서 언급한 대로 살찐 짐승 가져온 거예요. 제대로 된 예물인데 왜 헛된 예물이라고 했어요? 헌금 많이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헛된 예물이다. 왜요? 형식적이고 마음에 없이 했기 때문에. 마음에 없는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헛된다라고 하는 것은 쓸모없고 무익한 것. 그러니까 드리긴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고 무익하다는 거예요.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11절의 말씀처럼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재물이 제사장들에게는 좋은 식량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그렇게 예배하려면 예배드리지 마. 다시는 교회 나오지 마.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까? 그렇게 예배하려면 너희는 다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예요. 여러분, 분향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룩한 향기라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가증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구역질 날 정도로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는 죄악들이 있잖아요. 구역질 나는 죄악, 우상 숭배하는 거, 동성연애 하는 거, 인신제사 드리는 거, 이런 거 다 하나님이 구역질 난다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헛된 예배일 경우, 헛된 제물일 경우 하나님이 구역질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그랬어요. 월삭은 매월 첫날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말씀에 따라 매월 첫날 제사 드렸잖아요. 월삭이에요. 또 이날에는 수송아지와 수양을 잡아 번제로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렸고요. 또 대회는 불러내어 형성된 모임이다라는 뜻으로 유월절의 첫날과 제7일째 되는 날, 안식일, 초막절의 첫날과 제8일째 되는 날 대회로 모였어요. 이날에는 노동자도 노동하지 않고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너희가 절기 중에 대회로 모이고 성회로 모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 너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 성회로 모이면서 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섬기기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들에게 악을 행하고 착취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내가 너희 제사 기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합니다. 14절 함께 봅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노라. 내 마음이 너희가 드리는 모든 예물, 모든 예배, 모든 시간 싫어한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 내가 눈을 감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귀를 닫고 있다는 거예요.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것이 내게는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는 곤비하였다.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부담이 된다. 괴로움이 된다는 거예요. 곤비하였다는 피곤하다, 지치다, 짜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런 표현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마음에 없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를 책망하시고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정성 없이, 마음에도 없이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짜증나세요. 내가 곤비하다, 싫다, 지쳐있다. 그래서 참 예배는 정말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짧은 시간일지라도 찬송 드릴 때에도, 기도 드릴 때에도, 말씀 드릴 때에도 한마디 한마디 정말 마음을 다한, 헌금 드릴 때에도 마음을 다한 예배를, 헌신을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우리의 속 사람을 하나님은 꿰뚫고 계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시편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마음에 없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장 10절 함께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가 헛된 예배 드리지 않기 위해서 교회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정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정말 마음을 다한 예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려야 됩니다. 암송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 즐겨낸다는 게 뭐예요?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감사함 드린 거예요. 어렵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즐겁게 예배하는 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암송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여기서 하나님은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뜻이죠.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영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자리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많고 적고 이걸 떠나서 정말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1억을 드리나 10,000원을 드리나 하나님의 재산에 그렇게 큰 변동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수백억을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재산이 더 늘어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의 정성이라는 거예요. 정성. 사람은 마음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설교를 지금 잘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생각을 어디에 가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정말 은혜롭게 찬송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격려하지 않고 입으로만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를 가증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이사야서 29장 13절 함께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머리로서 하나님 알고 머리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특히 이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의 예배죠. 어쩔 수 없어서 나오고 형식적으로 나오고 이제 그것이 이제 쌓여져서 바른 믿음을 갖는 어떤 과정이기도 하지만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이겨나가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정말 존중하게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예배드렸던 엘리의 두 아들의 예배를 받지 않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 함께 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마음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헌금 드린 것도 마음 다하고 시간 드릴 때도 마음을 다하고 준비하고 정성껏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9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건 뭐예요? 오늘 서두에서 말씀한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참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 다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100세 세대라고 하는데 앞으로 수많은 시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 모든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수많은 시간마다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찾으시고 만나주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가치 없게 여기시고 만나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귀를 닫고 계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된 예배는 안 받으십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교훈해 주고 있어요. 먼저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는 인간의 생각이나 어떤 환경, 우리의 현실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여기를 플러스해서는 안 돼요. 그냥 말씀대로 예배하면 돼요. 말씀대로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말씀대로 의식을 가지고 말씀대로 주일에 제 시간에 정성껏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는 거 아주 단순하잖아요. 지금까지 해왔던 거잖아요. 그거 지켜가면 돼요. 또한 참 예배는 마당만 밟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야 돼요. 교회에서 드린 예배가,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참 예배입니다. 그리고 참 예배는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짧은 한 시간이 정말 마음을 다한 예배, 마음을 다한 찬송, 헌신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집요하게 살피시고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강의 두 번째 시간에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참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남은 삶 참 예배 드려서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만나시는 참 예배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